세상 방법이 지혜로워 보입니까? 세상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을 못 따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더러 세상의 방법에서 돌이키라 하십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합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오너는 하나님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오너와 직접 상대하고 싶어 합니다. 월급 받는 사장을 상대하면 힘들고, 그 아래 임원을 상대하면 더 힘들고, 그 아래 실무자들을 상대하면 더더욱 힘듭니다. 오너를 직접 만나 그의 입에서 확답을 들으면 일의 진행이 빠르고 쉽습니다. 얼마 전 한 CEO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술도 안 마시고 골프도 안 치는데도 사업을 아주 잘합니다. 그 비결을 묻자 오너를 직접 만나 비즈니스 하는 거랍니다. 오너는 술 마시고 골프 치는데 관심이 없답니다. 적은 비용으로 확실하게 일해주면 그것으로 만사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뢰를 쌓으니 지금은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래 사람들을 상대하면 술도 마셔야 하고 골프도 쳐야 하고 뒷돈도 챙겨줘야 좋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너가 아무나 만나줍니까? 상대하기는 쉬워도 만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힘들고 까다로운 사람이 오너입니다. 저는 이분이 평소 기도하는 분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도 주시고 오너를 만날 기회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세상 방법으로 계산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로마 교황청의 반기를 든 마르틴 루터는 내 손으로 붙잡고 있을 때는 모두 잃었지만 하나님 손에 놓아둔 것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붙들고 있던 것들은 예수 믿고 나서 다 잃었지만 예수님이 새로 제 손에 쥐어주신 것들이 너무 귀해 잃어버린 것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세상에 덧없는 매력에서 벗어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지혜의 닷을 내리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궁극적인 소유자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조의 모든 측면은 그분의 것이며 그분은 모든 것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주인과 직접 거래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직접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를 간절히 추구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소통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헤아릴 수 없이 축복하시기를 갈망하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말씀을 듣는 특권을 누릴 때 우리의 여정은 더욱 순조롭고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추구할 때 우리는 그분의 방식이 항상 세상의 방식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은 종종지위, 자기중심적인 야망을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이러한 현세적 가치를 초월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세상의 패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신성한 기준과 원칙에 자신을 맞추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둘째,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걱정과 불안, 잘못된 의사결정은 세상적인 계산과 전략에만 의존하는 경향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의 방식보다 높으며 그분의 지혜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잊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우리의 계획, 염려를 그분께 맡겨봅시다. 교황권에 대담하게 반기를 들었던 마르틴 루터의 이야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변화의 힘을 발휘하는지 일깨워줍니다. 루터는 세상의 것들을 꽉 움켜쥐고 있으면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에 맡겼을 때 그는 진정한 안정과 평안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집착했던 것들이 사라졌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손에 주신 귀한 축복과 영원한 약속은 무한히 더 가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세상의 지혜와 가치관이 우리의 생각과 결정, 열망에 스며들도록 허용한
영역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오늘 세상의 기대와 모순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기로 다시 결심합시다. 기도와 말씀 연구, 다른 신자들과의 교제를 통해 부지런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참된 지혜와 분별력, 평화를 얻을 수 있으므로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세요. 걱정과 염려의 짐을 사랑스럽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세요. 그분의 변함없는 성품과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신뢰하십시오. 항복의 자세를 취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궁극적인 선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알 때 오는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에 닻을 내리게 하소서. 세상의 지혜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빛이 되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걸을 때 변화의 힘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지혜를 발산하여 그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메시지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당신의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찬 마음으로 당신 앞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진리를 계시해 주시고 세상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헤쳐 나갈 때 주님의 인도하심과 힘을 구하며 기도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지혜와 인간의 이해의 매력에 흔들렸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당신의 완전한 지혜에 미치지 못하며 우리를 타락으로 이끌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진리를 타협하고 당신의 신성한 인도를 구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이해에 의존했던 순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는 당신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창조의 모든 측면은 당신의 것이며 당신은 모든 것에 대한 궁극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입에서 직접 들을 때 우리의 길은 더 명확하고 매끄럽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당신과 직접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음성을 주의 깊게 듣고 주님의 신성한 지혜에 우리의 삶을 일치시키려는 열망과 절제를 허락하소서. 주님,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가 종종 걱정과 불안, 잘못된 결정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산에서 주님을 배제하고 세상의 방식에만 의존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염려와 불안을 겸손히 주님의 사랑과 능력의 손길에 맡깁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삶의 모든 면에서 주님의 인도를 구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소서. 아버지, 우리는 모든 것을 당신의 손에 맡길 때 진정한 안정과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마틴 루터의 강력한 간증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한때 단단히 붙잡았던 것들은 사라졌지만 주님께서 우리 손에 주신 귀중한 축복과 영원한 약속은 헤아릴 수 없다는 그의 고백을 되새깁니다. 영혼에 비추어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따라 살려고 노력할 때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소서. 주님의 진리와 모순되는 세상의 가치와 패턴을 인식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반대나 문화적 압력에 직면할 때에도 우리의 신념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반영하여 주님의 진리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세상의 빛의 등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는 주님의 지혜와 인도에 우리 자신을 새롭게 내맡깁니다. 우리의 생각과 태도, 행동이 당신의 완전한 뜻과 일치하게 하옵소서. 부지런히 주님의 얼굴을 찾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는 용기와 겸손을 허락하옵소서. 주님의 지혜의 화신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